제가 8월 13일 날 오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퇴부 고관절 부위가 부서져서 이제 수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또 이 오른쪽 어깨가 여기 역시 부러져서 같이 할 수가 없어서 6일 간격을 두고 수술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 수술을 6일 사이에 2번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예배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려는 일념으로 제가 일찍 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대충 다 했고요. 그 18일 날 주일날이죠. 제가 주일날 이제 병원에 있느라고 예배를 참석을 못했는데 참 얼마나 이 자리가 간절히 그립던지 제가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힘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뼈가 굳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는 휠체어를 좀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셔도 양해해 주시고 3개월간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어깨도 이게 부러졌는데 어깨 수술은 수술 자체는 간단한데 통증은 다리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밤에도 사실 잠을 잘 못 자고 통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성경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진멸하지는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그 소나 양과 염소들을 남기고 또 아각 왕,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기는 하였으나 죽이지 않고 끌고 온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사울의 왕위를 폐위하시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준 첫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사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 길을 잘 닦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중에 장남, 장녀들은 그런 얘기들 좀 들으셨을 거예요. 잘할 때 네가 첫째니까 동생들 본이 될 수 있도록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사실 사울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번 왕들이 혹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좀 따라갈 수 있게 좋은 그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왕권을 박탈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뭐 이 정도 잘못한 거 가지고 기껏 힘들게 왕으로 세워주셨다가 다시 왕위를 패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울과 같은 이런 일이 생겼냐 하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1절 한번 가보십시다.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자, 왕이 어떻게 됐냐 하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이렇게 왕이 됐으니 뭘 해야 되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죠? 자, 이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겨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 쉐마가 이 15장에 꽉 차 있어요. 자, 1절에 쉐마가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 한번 가보세요.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여기 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쉐마예요. 그 다음에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미냐, 그죠? 그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 이 들리다 여기도 역시 쉐마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한번 가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나오죠. 듣지 않고 왜 안 듣습니까? 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또 쓰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가보면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대로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달 그 바이블 라이프 담임 목사 칼럼에 썼어요. 거기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2절 가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좋아하시겠습니까? 말씀하고 있죠.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가? 듣는 것이. 이 들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24절에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1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그 영적인 실패, 사울의 신앙생활의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늘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다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부분에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체크해 봐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비슷한데 대충 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의 원래의 의도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책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어요. 1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당신이 할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말하죠. 왜 말을 안 들어? 걔들이 이 히어링이 안 되는 겁니까?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들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청각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 잘 들려요.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없어요. 대충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안 됩니까? 이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도 안 됩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 정도도 못합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왕이나 목사나 장로나 이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융통성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울이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말씀대로 저도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3절에 가서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거기 진멸.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 여백에다가 헤렘이라고 쓰면 돼요. 헤렘. 이 헤렘은 명사형이에요. 진멸. 진멸하다는 하람이에요. 하람. 이게 히브리어가. 자, 이게 어디서부터 연유가 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구약 두 번째 책인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아말렉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기를 요청했더니 아말렉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신 싸워주시고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없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나라를 일컬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그 구원을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능력을 아말렉이 가로막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몸된 백성으로 삼아 훈련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나라를 만드는 이 일을 아말렉이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맞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을 맞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목숨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 목숨을 보존하는 일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이 생존의 욕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샘플로 구원해낸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의 씨를 말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의 씨를 말려 니들이 씨가 말릴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이 진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대표적 상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림으로 이 우주적 구원 사건이 완성되어야 하는 그 중간 과정에 아말렉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절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여기서 의미를 가지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걸 진멸하라고 하셨냐? 직접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큰 이유는 제가 앞에 설명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한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그 악한 계획들은 다 완전히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직접적으로는 신명기 20장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20장. 거기서 뒤로 넘기셔서 292페이지, 구약성경 292페이지.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어떻게 하세요?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뜻이에요. 헤렘은 진멸하라고 이게 표현은 그렇게 번역은 되어 있지만 원래 원뜻이 뭐냐면 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게 죽이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이유는 살아있으면 인간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거. 이거는 아말렉은 하나님 거야. 인간이 손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말렉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완악함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어. 그래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고 이건 내가 거둬갈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부름꾼인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가 마음대로 빼가지고 도둑질해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 1절에서 4절 내용이 뭐예요? 전쟁을 하면 전쟁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 그 전쟁에서 나오는 그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인간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만 그 옆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했을 뿐이야. 소유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에서 사무엘도, 여러분, 한나가 처음에 사무엘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한나가 마음에 어떻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제 노력과 제 능력으로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16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0장.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왜 진멸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범죄하는 타 민족을 내버려 두고 남겨놓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타 민족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사람이 아이들에게 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욕을 배워요.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배워요. 도둑질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도둑질을 배워요. 싸움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싸워요.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그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타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몇 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니까? 우린 늘 TV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세상을 쳐다보고, 아,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이상은 늘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대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면 세상 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타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걸 내 눈에 담지 마라. 내 귀에 담지 마라. 내 입에 그런 것들을 담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살았고 아간이 그렇게 살았고 사울이 그렇게 산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야 하고 그 뜻을 실행해서 보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왕이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는 아말렉의 범죄에 편승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도둑질해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전쟁에 이기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좋은 노예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거 내 건데? 왜 내 거 가지고 네가 생색내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구원의 심부름꾼을 해야 될 이 사명을 사울이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제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완고한 것,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왜 이게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냐?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신이 아닌 것에도 절을 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헛된 무당의 이야기에도 순종하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요 능력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느냐? 인간과는 도저히 그 간극을 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권위, 창조자의 권위, 그 구원자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신실하게 내 말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아이, 뭐 공부하기 싫은데. 밥 꼭꼭 씹어 먹어라.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밥 꼭꼭 씹어 먹고 건강하게 조심해서 잘 다녀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왜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인간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혹시라도 연장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호흡기 붙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간당간당 숨을 쉬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생기 있게 활동하면서 그 원래 인간의 그 통통 튀고 이게 활기차게 움직이게 만드는 이 능력, 사람이 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그런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늘의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존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욕심을 우선해서 절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라고 하는 다원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단어를 중심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으라, 쉐마입니다. 쉐마. 하나는 진멸하라, 아니면 드려라, 바쳐라, 하나님 것이다. 바로 헤렘입니다. 이 쉐마와 헤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의 원천이신 이 하나님의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얘기는 안 들어도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줘야 될 것은 혹시 떼먹어도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아담이요, 아간이요, 사울입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것 떼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다 헤렘을 당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진멸당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 자신이 진멸당하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하나님께 목숨을 잃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당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권위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내가 내 위를 영원히 굳건하게 할 것이며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권위를 되찾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